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뭐 다양한 이제 차이점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라면 아무래도 이 노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찬송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이 경외라는 행위가 없어요. 세상의 노래, 가요를 들어보면요 그 멜로디와 음악적 기교가 참 멋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래는요 하루 종일 그 노래만 같은 노래만 반복해서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뭐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도 간혹 가다가 일반 이런 음악들, 잘된 음악의 매력에 빠져서 뭐 한 번은 당시에 유행했던 뭐 가요 같은 것들을 뭐 1위에서부터 100위까지 하루 종일 쭉 틀어서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정말 노래를 잘 만든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세상의 노래들은요 들을수록 마음에 공허감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1위부터 100위까지 노래들 쭉 들어보니까 이 가사들이 말입니다. 그 웬만하면 다 그냥 사랑 타령입니다. 예. 뭐 내가 너를 속으로만 좋아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사귀는 건지 안 사귀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뭐 젊은 사람들 얘기로는 썸 타는 뭐 그런 내용들, 여자가 남자를 뭐 꼬시는 그런 야한 노래도 있고,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도 있고, 네가 이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나중에 가보면 또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바람 피우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온통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면은 뭐 돈 자랑하는 노래, 예. 나 돈 얼만큼 벌었고 주머니에 얼마 있고 통장에 얼마 있고, 이것도 요새 노래로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 뭐 그다지 이렇게 선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렇습니다. 이런 노래들을 듣고 있자면 뭔가 좀 공허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왜 듣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구원의 길을 물으며 절대자를 추구하는 그런 진지함 같은 것들은 세상 가요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도 없죠. 세상 노래의 가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듯한 노래들이 인기를 얻곤 하죠. 세상 노래들은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합니다. 높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우리들인데, 가요는요 이 성도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예요 가요라는 것은 항상 유행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 아무리 잘 만든 노래라 할지라도 반짝하고 인기를 끌고 나면 뭐 나중에는 그런 노래가 있었나, 그런 노래가 있었지, 이 정도로 남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은 다릅니다. 찬송은 우리 창조의 목적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 부를수록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찬송가를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를 불렀는데 이 찬송만 봐도 벌써 1820년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른들께서는 어릴 때부터 불러 오셨을 거고, 오늘날 젊은이들도 이 찬양을 부를 때 뭐 이질감이 없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약간 요즘 스타일로 편곡을 해서 부르긴 하지만은 200년 가까이 여러 세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불러온 찬양이 이제 이런 찬양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골 교회라서 그런지 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을 1절부터 4절까지 몇 번이고 부르는데 뭐 지루한 그런 느낌이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라.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여러분 보시기에 성경 어디 다른 부분과 특별히 튀는 내용이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최초의 찬송이 울려 퍼진 이래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의 찬양, 땅끝에서부터 모은 천만인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까지 할 것 없이 모든 찬양의 고백들이요 거의 똑같습니다. 가사 내용들이. 시편 말씀 안에서만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105편의 앞장 시작과 뒷장 시작을 보시면요 거의 비슷한 찬송의 부름입니다. 거의 비슷하지만요 찬양의 고백이 커져갈수록 마음의 울림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가보시면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노래를 부릅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요는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웬만해선 잘 부르지 않습니다. 돌잔치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결혼식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칠순잔치 가서도 노래를 부르지만은 장례식에서는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수가 없죠. 부를 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노래합니다. 죽은 영혼을 위해서 노래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또는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평생에 해왔던 그 찬양을 그곳에서도 또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 때문에 가족을 상실한 이 유족들에게 있어서는 그 유족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장례식에서는요 예배 때에 찬송 한 번만 불렀다고 목사님 섭섭합니다. 왜 찬송 한 번만 부릅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찬송 부르면서 울고 또 울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서 이 가족 잃은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찬송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노래하라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주석이 필요하고 무슨 또 설명이 필요합니까?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본분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왜 안 합니까? 왜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점점 옅어져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5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약해지면 동시에 찬송의 노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은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내 입에서 찬송이 줄어들었다. 찬송을 부르는 자리에서 나는 입만 뻥끗거리고 있더라. 찬송을 불렀는데 내가 무슨 찬송을 했는지 가사인지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요즘 점점 좀 많아졌다. 그러면요 속히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 다시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돼요. 내 복음의 기초를 다시금 점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 찾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는 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시편 51편 12절에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한 이후로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받았던 구원의 즐거움 그 자체가 옅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이미 둔감해져 있었고 죄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면서 그 끔찍한 죄악들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찬송과 그 하나님을 높이는 감격 이런 것들이 메말라 있다면은 다윗처럼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다시금 각자의 부르심,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그런 은혜는 사실 내가 짜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이후에는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언약이지만 이건 우리가 아는 그런 약속,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 간의 약속은요, 쌍방이 동시에 맺어야 성립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언약이 나와요. 고대의 언약식은요,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 길 양쪽에다가 배열해 두고서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손을 붙잡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길을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언약을 어기면 어긴 자가 이 고기들처럼 내가 쪼개지겠다라고 하는 자기 저주적인 그런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고기를 쪼개서 그렇게 길 양쪽에다가 배열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언약 의식을 행할 때 보면은 그 고기 사이의 길을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아직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실제로 이 언약식을 하고 바로 다음 16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은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자기가 아무리 짜내도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끊임없이 이행해 나가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택하신 백성,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생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7절 이후 말씀 보시면요, 언약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를 더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의 다함 없는 그 은혜가 오늘 아침에 있음을 믿을진데 그 은혜 안에 안기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찬송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찬송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찬 활력을 일으키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